아, 우리가 이제 오늘 5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이 5계명을 보통 그 유교의 효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무슨 성당에 가나 다 좋은 얘기 하지. 그래서 그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야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엄마나 아버지나 다 나한테는 똑같은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죠. 왜 특별하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특별하죠. 어느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귀한 분들이지만은 그것은 자기 자식한테 혹은 그 가정에 귀한 분들이고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누가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5계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 우리가 밥 먹는 일, 무슨 이웃 간에 만나서 인사하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너희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한테 잘 배우고 순종해라. 그래서 이 5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내 인생의 권위로 삼아 내 실생활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가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과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도를 순종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 위에 있는 모든 제도를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넓게 그것을 확장시키면 위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죠. 사사기 2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400페이지, 구약 400페이지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 17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25절 사사기 구약 400페이지 401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고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이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던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그 자기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것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필요가 없고 어떤 권위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끌어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중심을 못 잡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공경해야 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개인이 혹은 그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상당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혼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 중에 있어요. 자, 신호등이 막혀서 섰어요. 빨간불인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로 바뀔 때가 됐는데 계속 빨간불이야. 계속. 그래서 슬금슬금 앞으로 나갑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신호를 어기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다른 차들도 이제 나오겠죠. 또 원래 신호를 받은 차들은 왜 우리 신호인데 네가 나오냐고 또 빵빵거리겠죠. 그래서 차들이 거기서 엉켜요. 어떻게 되죠? 그 길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해요. 학교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도 무시해요. 대학 총장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시해요.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시해요. 나라 꼴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시해요. 그래서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무시당하여 그 권위가 땅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시기가 과거에 있었나요? 나라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법원, 학교, 가정, 교회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유교가 나서 공산당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냐? 아버지도 동무, 엄마도 동무, 형제도 동무, 다 동무예요. 권사동무. 정신 차리라고. 다 동무예요. 자, 그래서 진짜로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저 위에 있는 나라예요. 동무로 부르는 나라. 서로를 동무로 부르고 있는데 가장 동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신합니다. 상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조직이 없어요. 믿을 기관이 없어요. 가치관의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위임한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청소년 시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집이건. 그런데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와도 관계 정리가 안 돼요. 왜요? 복종해야 될 권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야 될 권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승복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많은 병사들이 들어오잖아요. 다 아들들이잖아요. 걔들 중에서 군대 생활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초부터.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복종해야 될 상급자가 없어요. 선임병한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저놈이 저 새끼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배운 것이 없는데? 왜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회 시스템이에요. 제가 처음에 군목으로 갔을 때 연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보다 계급이 낮아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 사람이 상급자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인데, 대위인데, 중사, 상사한테 내가 왜 저 사람이 고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권위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진짜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에. 내가 따라야 될 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아버지의 명을 내 말인 줄 알고 따라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이 되어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인정이 되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인정이 되어야 직장 상사가 인정이 되고, 내 아버지가 인정이 되어야 담임 목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형이 인정이 되고 남편이 인정이 되고 아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꼭 따라야 돼요? 우리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요? 어떤 권위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진짜 ABC도 모르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요셉이 꿈을 꿨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꿈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형,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꿈이죠, 이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요셉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이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크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오죠. 이 요셉이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출발한 데가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죠? 자, 헤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헤브론, 세겜,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어요. 자, 이 헤브론이라는 데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어요. 세겜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10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하루 30km 걷는다고 치고 며칠 걸려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최소 3일이 걸리는 거죠. 그죠? 최소 3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3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암만 적게 잡아도 며칠은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물어 가고 길을 찾아 헤매고 했으니까 얼마 이상 걸렸을까요? 4일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쏘다니고 하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거기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렸을까요? 짧게 걸렸을까요? 더 오래 걸리죠. 그 가는 길이 본인에게 쉽게 느껴졌을까요?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힘들게 느껴졌죠. 그 힘든 일을 아버지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보낼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가서. 너 좀 갔다 와라. 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나간 이 아들이 거기 물어물어 찾아가서 끝까지 순종하고 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고 형들의 소식을 파악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간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밑에 두셨어요? 바로의 밑에 두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가 가서 그 섬기게 되는 권위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점점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밑바닥부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20페이지.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할 만한 말씀이었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그 거룩함과 위대한 외적인 모습까지 완전히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생명조차 내려놔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그분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은혜요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위임하시고 사회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상급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형과 누나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감으로써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중국의 어떤 부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차오티엔면 시장 짐꾼이 란광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
이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 가서 이 아이도 키우고 이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도시에. 그런데 둘 다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뭐 세 내고 밥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직장에 가잖아요. 자기는 자기대로 짐꾼, 시장 짐꾼이에요. 짐이 어느 정도냐면 제 머리 위로 한 1m, 제 다리 약간 끌리지 않을 정도. 지금 사진에 나오죠. 저 정도의 짐을 지고 이제 짐을 날라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3살 때 왔어요. 그래서 그 계단 밑에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데에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저 애가 공부하는 저게 조금 큰 거예요. 3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저렇게 한 칸도 안 되는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야, 훌륭한 아버지다, 귀한 아들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13살이 됐는데 아이가 상당히 컸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그 집 나르는 것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공부도 상당히 잘한대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해서 이제 열심히 그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나와서 저 짐꾼 아버지를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한 30-40km 정도는 자기가 거뜬히 지고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뭐냐?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저희 뭐 제가 시간이 좀 어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세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게 목이 메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이게 엉엉 울은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 식사 기도를 하거나 가정 예배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동생한테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희 집이 그 기와로 집을 잘 지어서 옛날에 기와집 전형적인 그런 기와집을 저희 아버지가 지으시고 땅을 사서 지으시고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이 집이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 가신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랑 땅을 다 팔고 이제 새로 이제 개발 예정지 거기에 땅 사가지고 거기에 천막을 친 거예요. 군용 천막을.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 아버지고 저는 뭐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신다는데 그 천막, 군용 천막, 24인용 천막 한쪽을 막아가지고 살림집으로 쓰고 한쪽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면은 새벽에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하시잖아요, 항시.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넌 맏아들이니까 목사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뭐 그 무릎 나오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바지는 항상 무릎이 나와 있고 기도하느라고 이게 등을 굽혀서 기도하니까 어깨는 굽어 있고 그런 아버지, 누구한테 자랑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간 것도 뭐 엄청 좋아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군목 시험을 봐서 이제 저희 기수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전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그날 기숙사 생 전체 밥을 사셨어요. 점심을 내시고 골든벨을 울린 거죠, 그날. 몇백 명 밥값을 저희 아버지가 내고 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군목 시험에 1등 합격한 기념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저희 아버지는 엄청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돼 보니까 그 젊을 때는 아버지가 별스럽지 않아 보이고, 뭐 개척교회에 힘도 없는 아버지였고, 돈도 없는 아버지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 나이를 이제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훌륭하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상태로 비교해도 저희 아버지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아버지만큼도 안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무슨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무슨 많은 경력을 거치고, 뭐 군목으로 있었고, 뭐 했고, 뭐 있으면 뭐 해요. 저희 아버지만큼 안 돼요. 신앙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만큼도 안 되는구나. 아버지 발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깔봤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귀한 줄 알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귀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고 기르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직장 상사, 선생님, 목사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진 그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분들과 잘 지내세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대단한 훈련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 훈련이라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는구나. 멀었구나, 아직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시고,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을 예수님이 순종에 따라간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다.